제가 이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특별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생명사역 집회인데 왜 이렇게 생명사역 집회 같지 않지? 새로운 분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집회가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교회의 모든 것들 막 덮어씌운 그런 집회구나.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아멘도 잘 못하시고 뭔가 좀 얼어있고 눌려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풀어졌는데, 근데 처음에 왜 이러지? 물론 여러분 좋으셨을 거예요. 좋은데도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절망, 막 이런 것들. 내가 하면 뭐해, 남편이 또 반대할 텐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막 엉키면서 이게 자유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한국교회 공격이 진짜 다 몰려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다면서 이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누가복음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렇게 울어도 헌화하여도 울지 않는 뭐예요? 이 종교행에 경직돼 있는 모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목석 같은 죽은 것 같은 모래도 기쁘지 않은 소망이 없는, 이렇게 좋으면 뭐해? 교회 가면 도루묵일 텐데 여기서 이렇게 막 뛰면 뭐해? 교회 가면 아무도 없는데. 뭐 이런 많은 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나를 확 덮으면서 은혜 받는 것조차를 포기하게 하는, 은혜 받으면 뭐해? 뭐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우리 사모님들이 막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가? 근데 아닌데. 근데 이게 한국 교회의 가득한 이 절망, 또 그냥 굳어짐. 사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교회가 뒤집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고민이 가득한 것 같은, 뭔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굉장히 숙제,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이 여론을 쿡 쥐고 있어서 마냥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뻐하는 게 우리의 체질인데, 왠지 막 모든 짐을, 남편의 짐까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지 될까,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만큼이나 저한테 소망은 이게 한국교회 모든 공격이 오는 집회라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한국교회 살아나도록 우리가 싸워 이기자. 아멘. 제가 오기 전에 사실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상황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유튜브로 확인할 때 너무 심각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동성애도 학교에서 아예 교과서에 여자끼리 뽀뽀하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면서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고, 그래서 전 세계가 에이즈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급상승하고 있어요. 왜? 그리고 또 뭐 이번에 이제 그 1조인가 2조에 해당되는 마약이 발견됐죠. 2톤 들어.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마약이 발견됐는데 흐지부지 이거에 대해서 이슈화 시키잖아요. 그리고 마약이 지금 팽배하고 있다라고 국회에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그게 뭐 이렇게 대수냐, 그 정도 올라간 게 뭐 이렇게 대수냐, 그것 갖고 뭐 이렇게 이슈화 시키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 덮어버려요. 이제 이재명이 군대 다 같이 갈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드론도 많고 로봇계도 많고 우리 군대 모두 다 갈 필요 없다, 우리 선택적으로 갈 사람만 가자, 이런 걸 내놨다고 그래요.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디 한 군데 살아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걸 못 막냐?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걸 내가 막을 수 없냐? 이 문제는 교회에 있다. 교회,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여러분도 이미 많이 보신 영상일 것 같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근데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우리나라 교회가 여기에 지금 이 큰 교회 보통 몇십만인데 교회라고 하고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 김상환 목사 교회는 10위권에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 10위권에 속한 모든 교회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WCC 가입한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내 교회 살리기 바쁘고 우리 교회 신경 쓰기 바빠서 우리가 사실 다른 교회가 어쨌거나 막 신경을 못 썼는데,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썩고 문드러지고 구역질 나는지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인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적인 일들이. 근데 창세기, 아니 에스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30장인가요? 예레미야, 거기 보면 하나님 그런 말합니다. 30장이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대요. 큰일 났어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고 부상이 너무 중해서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고. 예,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큰일 났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반전의 말씀하십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며 내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내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쫓겨난 자라 하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했지만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라의 말씀 봤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그들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샬롬을 주시는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남은 자가 그들입니다. 잘난 자가 아니라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를 작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생명사에게 목회 좀 잘 나가면 떠나요. 반드시 떠나요. 왜? 바쁘거든요. 자기 목회하냐고 바쁘거든요. 남은 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목회가 중요하거든. 내 하나님이 떠날 수 없게 여러분의 사이즈를 이렇게 딱 맞게 해주셨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작진 않을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이제 임신하던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자녀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눈을 감고 있었던 걸 용서하십시오. 오 주님, 우리의 눈이 멀었던 걸 용서하십시오. 나밖에 몰랐던 걸 용서하십시오. 목회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 아래 나에게 집중되었던 걸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걸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악행을 치르면서도
여전히 큰 소리 치는 저들에 대해서, 저들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제 눈을 떠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 정확한 진리를 보고 듣고 하나님 그곳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종교의 성읍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광야로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종교의 성음에 갇혀서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 잘난 척, 안전한 척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남은 자들이 이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종교의 성이 무너질저다. 종교의 성이 무너질저다. 종교의 성이 무너질저다. 한국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는 구역질나는 교회들이 이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시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심판이 행하실지어다. 심판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시편에 보면 악인들로 인하여 실투하지 마라, 저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큰 교회를 부러워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진리를 보십니다. 의인을 보십니다. 진리가 없는 건 교회도 아닙니다. 저들이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교회라고 떵떵거려도 진리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죽었습니다. 교회가 뭔지 헷갈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 혼미케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의해서 다 혼미케 되었습니다. 전주교처럼 큰 교회를 져놓고 저 거대함을 자랑하며 저게 교회인 척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짓밟고 여전히 우린 또 그걸 부러워하며 우리는 언제 저렇게 커지나, 어떻게 하지 커지나 하며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건 교회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들에게 심판을 정할 자입니다. 심판의 편 선포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눈에 팔리고 하나님 부러워했던 걸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진리를 붙들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은 큰 교회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습니다. 주님은 목회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목회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목회 잘하고 잘 나가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가진 자를 찾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믿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했던 걸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악인을 질투했던 걸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십시오. 편들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끈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진리를 향해 달려나가게 하십시오. 진정한 교회를 세우게 하십시오. 진정한 교회가 서있지어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음녀의 칩을 빼주십시오. 예, 음녀의 칩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생사할 수 있는데 음녀는 천주교입니다. 교회를 더럽힌 자 음녀가 뭡니까? 자기가 부인인 척합니다. 자기가 아내인 척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이스라엘 분리시킨 게 누구입니까? 천주교입니다. 내가 교회야 하면서 온갖 모든 우상 다 갖다 놓고 내가 교회야, 내가 하나님 믿는 교회야, 온갖 유대인을 별 구실로 다 죽여놓고 내가 교회야. 유대인들이 절대 교회를 사랑할 수 없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절대 유대교 책 보지 마, 절대 이스라엘과 하나 되면 안 돼. 저 애들이 예수님은 죽인 민족이야. 쟤네는 그래서 벌을 받아야 돼. 쟤네는 추방당해야 돼. 쟤네는 그런 모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대가를 치를 이유가 있어. 쟤네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을 배타적으로 만든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한 세 사람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와 이스라엘 흐름 완전히 다 끊어놓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대로 형제를 만나고 우리는 우리대로 형제 만나죠.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이 음녀의 집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우리의 진리가 혼탁합니다. 여전히 혼탁합니다. 이 천주교에 가보면 예수님은 늘 아기입니다.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늘 불쌍한 모습입니다. 십자가 진 모습, 승리한 모습 아니고 십자가 지고 불쌍하고,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미안해라. 복음을 들었는데 더 미안해.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더 불쌍해.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말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흐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사람을 우상시합니다. 교황, 사람을 우상시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사람을 우상시한다면 이건 음료의 칩입니다. 자, 음료의 칩은 또 하나, 계속 거대함을 자랑합니다. 큰 교회, 천주교 작은 거 봤습니까? 다 큰 거. 그런데 큰 거를 자랑합니다. 큰 건물, 큰 거, 보이는 것들로 그 거대함을 자랑합니다.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커집니까? 다 천주교 흐름입니다. 우린 그걸 또 부러워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기죽습니다. 이거 다 음료의 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우리 생명사계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죽습니까? 근데 왜 기죽습니까? 근데 왜 원망합니까?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게 덜 죽으셨습니까? 덜 주셨습니까? 성령을 덜 주셨습니까? 주님이 온 모든 피를 흘리고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눌릴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행위에 집착하는 거, 이게 음료의 칩입니다. 천주교도 이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더 온전한 행위를 하면 이 모든 죄가 사해진다. 천주교도 똑같고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나의 피다, 내 피로 씻어진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행위로 비교당하고 행위로 눌립니다. 이게 뭡니까? 음료의 칩입니다. 당당함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죄의 소리 귀에 꽂고 삽니다. 너 이거 못하잖아, 너 못하잖아, 네 남편 이거 못하잖아, 이거 안 되잖아. 이 정죄가 분명히 끊어졌다고 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는데 우리는 계속 정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들은 자 맞습니까? 이게 다 음료의 칩입니다. 여러분, 이 음료의 칩이 날아가셔야 돼요. 우리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다 눌려서, 거대함에 눌려서, 숫자에 눌려서, 돈에 눌려서. 그 흐름이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교회부터 시작됐습니다.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의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의인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애써서 정말 다가오는 소리들이 막 달려도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아니 나는 영광스러워, 아니 나는 권세 있어, 아니 나는 행복한 자야, 아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아니 나를 이길 자 없어.
복음을 가진 자답게 기뻐합시다. 이 땅이 다시 복음으로 소리치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음녀의 칩에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음녀는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을, 마치 복음은 영에 대해서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천주교는 계속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로. 자, 우리를 봐봐. 자, 우리를 봐봐. 자, 금관 봐봐. 나의 거대한 옷을 봐봐. 우리 거대한 처치를 봐봐. 자, 봐봐. 여기에 누가 있나 봐봐. 그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봐봐. 자, 봐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저지릅니다. 이게 음녀의 칩입니다. 복음을 훼손시켜 놓고, 그리고 아닌 척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속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만으로, 이 성령으로 기뻐 날뛰는 교회입니다. 예, 절대 침묵할 수 없는 기뻐 날뛰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이 모든 음녀의 칩을 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강력한 불을 구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음녀의 칩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우리 열방교회 같이 사역해 주시면서, 또 뭐 우리 여러 사역에 감동 있는 생명사역 교회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예, 눌려있지 마세요. 이 눌림으로부터 여러분 제가 해방을 선포하세요. 절대 우리 사모님들이 눌리면 사모님 밑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눌려요. 예, 교회를 누르는 작전이에요. 사모님들 짐짓 겸손, 이 겸손해야 돼. 이것도 음녀의 칩입니다. 어디 이게 짐짓 겸손은 일부러 겸손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겸손하는 거,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다 음녀의 칩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모습으로 눌려있는 것으로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소리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열방교회요, 생명사역교회요, 남은 자여 일어날지어다. 음녀의 칩을 다 빼라. 음녀의 칩이 완전히 빠져. 강력한 불. 예, 음녀의 칩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계속 등급을 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등급을 매겨요. 저 성도, 저 교회, 이 교회, 나 교회 하면서 등급을 매겨요. 왜냐하면 음녀는 바벨론과 한자기 때문에 이 존귀와 영광을 빼앗아요. 뭔가 좀 돼서 내가 존귀한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보여줘요. 넌 이거 없잖아, 넌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서 또 나를 또 비굴하게 만들어요. 왜? 이 종교의 성에선 잘나야 되거든요. 존재 자체로 귀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더 거룩한 척, 더 있는 척, 더 잘난 척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선 가득한 거예요. 위선이 가득해. 교회 안에 왜 위선이 가득합니까? 왜 바리새형으로 가득합니까? 왜 굳어집니까? 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됩니까? 다 음료의 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음료의 칩 완전히 빠지대요. 자, 우리가 좀 더 싸울게요. 자, 결정적으로 이 음료가 하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베리만 베리가 그래서 마치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신이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분이 사람으로 온 것을 못 믿게 해요. 늘 아기의 모습으로, 십자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분이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랑 똑같이. 그분은 신이니까 십자가 졌지.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 그러나 신이셨어. 신이니까 가능해. 그 모든 사역 무리를 걸은 거 다 신이니까 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나를 본받으라 그러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 만들어. 그분은 신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고 그래요. 원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럼 주님이 왜 거룩하다고 했고 모든 걸 다 갚았다고 했습니까? 여전히 원죄가 있다면, 내가 여전히 원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 이 죄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 모든 영적 혼란을 갖고 오고 여전히 비굴하게 만들고 영광을 빼앗은 게 바로 음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뭐냐?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다. 제 마음에 겨우 그거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대적할 수 없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모든 동물에도 자유의지가 없는데 사람에게 자유를 줘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할 때 지옥과 천국이 결정된다. 이건 네가 결정하는 거다.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게 차라리 로봇처럼 만들지 왜 나보고 결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게 해. 겨우 그거 하나 주고 뭐가 다르다는 거야. 별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영광스럽다는 말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광, 주님 영광 이런 얘기는 해도 우리가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가. 교회 헌신해야 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여. 겨우 그거 말고는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나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나 우리가 하는 얘기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만나고 나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제 남편을 찾습니다.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개혁을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언하면 못하게 하고 예언도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면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저랬나? 아니, 이건 누가 꾸며놓은 책이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건 누가 꾸며놓은 책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걸 똑같이 얘기하니까 피타고라스도 나오고 불교 석가모니도 나오고 공자도 다 나와가면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맞다. 공자도 이렇게 얘기했다. 불교도 이렇게 석가모니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자, 이게 바로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예언 받으면 예언 받으러 다니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거 위험하다고 하고, 함부로 예언하면 안 된다고 하고, 성령의 역사를 다 막아놓고 성령을 옥조해 놓고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이게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시체처럼 돼버렸어요.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게 해주세요. 죽은 것 같아요. 마치 병실에 누워있는, 숨은 쉬는 것 같은데 절대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음료가 진리를 다 더럽혀 놓으니까, 진리를 다 더러놓고,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영으로 말만 사역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신의 왕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데없이 뭐라 하냐면,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본인이 사역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사역하신 거예요. 철저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시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도 성령을 의지해서 나처럼 거룩하게 영화롭게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형제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열등한 존재로, 여전히 우리 그를 미치지 못할 존재로 그냥 그 승상만 하고 나는 영광스럽지 않고 비천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미안하고 또 죄를 졌어, 또 죄를 졌어. 어떻게 교회 얼굴이 왜 어둡습니까? 우린 죄를 안 질 수 없거든, 이 땅에 살면서. 근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지. 내가 영광스럽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께 죄 져가지고 십자가에 또 못 박으니까. 아니요, 주님 십자가에 한 번만 못 깨, 또 못 박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피를 주셨습니다. 마음에 뿌린 피, 히브리서 10장에 마음에 뿌린 피, 이 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회개할 때마다 이 피가 돌아와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더 능력 있게 되어서 죄가 다 사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더 거룩한 체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으로, 주님이 오실 때 몸 없이 오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만 동동 떠서 멋지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은 체질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옵니다. 한국교회 몸으로, 코스라엘 교회 몸으로, 다 같이 아프리카의 몸으로 다 같이 오십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주님의 전신이 장애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영광을 찾으십시오. 영광을 찾으십시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회개를 해도, 내 마음이 찔려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축사하는 겁니다. 내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영광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럽다는 존귀하다, 존재로 존귀하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존재로 존귀하죠. 존재로 존귀하죠. 인간인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니까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죽하면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갚을 사람처럼 왜 주눅들어 삽니까? 왜 움츠립니까? 이게 바로 다 음녀의 침입니다. 복음을 다 훼손시켜놨습니다. 복음이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복음 듣고 기뻐하고 성령 받고 좋았는데 교회에 오면 종교인이 돼야 돼.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성령 필요 없어. 성령 있으면 오히려 더 권리적스러워. 열심히 하라는 거 하면 돼. 그게 뭐예요? 종교의 영이죠. 모든 종교가 용인하는 모습으로. 우리 사모님들 종교 옷을 벗으셔야 돼요. 종교가 요구하는 사모님 벗으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모님 벗으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다가 핍박을 받아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도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아멘. 사모님이라고 따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사모는 이래야 된다. 조금 어깨 굽히고, 조금 연약한 척하고, 너무 잘난 척하지 마. 사람들 실족한다. 너 보면서 실족해. 조용히 있어. 누구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드보라, 에스더뿐만 아니라 야엘 보세요. 야엘이 왜 이 관자에다가 이렇게 찍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평소에 말뚝을 그렇게 박았다는 거예요. 장막 치느냐고. 평소에 말뚝을 엄청 잘 박았어. 여러분, 말뚝 박는다고 비굴해하지 마세요. 맨날 말뚝이나 박고, 에이씨, 남편도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말뚝까지 박아야 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스라 장군을 죽일 때가 옵니다. 아멘. 아멘. 고상한 척 하려고 맞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여자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군대 가는 거 봤죠?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는데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절대 비굴하지 않아요. 어느 때든지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요. 이게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하단 말이 뭐냐면 하일이에요. 하일이라는 단어가 뭐냐, 군대란 뜻이에요. 현숙하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군대 같은 강한 여자예요. 용맹 있는 여자예요. 교회는 전쟁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빼앗았어요. 이 음녀가 교회 안에 전쟁을 빼앗았어요. 착해야 돼. 양보해야 돼. 그냥 줘. 싸우면 안 돼. 그냥 용서해. 이러면서 전쟁을 빼앗았어요. 음녀가. 이 전쟁이 얼마나 강력한데.
영적 전쟁이 얼마나 강력해. 자, 이스라엘 보십시오. 지금 계속 전쟁합니다. 선제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예, 원수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예, 당하고 어쩔 수 없어.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전쟁해. 에베소서에서도 전쟁해라. 계속 전쟁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파사게 왜 이 말씀하십니까? 여호사인가요? 사사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족속들을 남겨놨다. 굳이 전쟁 가르쳐야 돼? 네,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새하늘 새 땅 올 때까지 계속 전쟁합니다. 교회는 전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전쟁합니다. 음료가 이걸 다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전쟁하지 않아서 비굴한 거예요. 전쟁하지 않아서 존귀를 빼앗긴 거예요. 전쟁하면서, 자, 이스라엘은 전쟁하면서 전리품으로 사는 나라예요. 전리품으로 사는 나라. 자, 우리 이제 전쟁 찾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료의 칩을 다 빼주십시오. 잘못 종교적인 옷으로 예쁜 척, 괜찮은 척 많은 사람을 이끌고 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 옷을 입었습니까? 사람들의 비유에 맞는, 저 사람이 오면 이 사람 저 사람과 맞게 말은 잘하죠. 유대인에겐 유대인 모습으로, 야만인 야만인 모습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음란하게 사람을 섬겼습니까? 하나라도 더 오게 하려고,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사람을 붙잡았는데 얼마나 진리를 놓쳤습니까? 교회는 진리 사수의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사수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사수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수되는 곳이 아니에요. 종교를 사수하는 곳이 아니에요. 진리 사수터예요. 한 명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없을지라도 진리가 사수된다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진리가 없다면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깨어나셔야 해요. 자, 우리 남은 자가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의아부야 할 때, 이 일반 교회는 이렇게 냄새나고 썩어서 문드러져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교회도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전쟁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깨어날 때, 교회 본질을 붙잡고 일어날 때 한국교회 바뀝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사역하실 분들은 사역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전쟁하는데, 내가 그냥 말고요, 내가 진짜 이제 전쟁하는 교회, 예, 빼앗긴 영광을 찾아오리라. 에베소서 6장까지 쫙 진행되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복을 막 선포하고, 결론은 뭐예요? 전쟁하는 교회. 결론은 전신갑주 입고 주님께서 전쟁을 가르치는, 내 팔을 가르쳐 어디로 쏴야 될지 가르쳐주는 교회, 원수를 짓밟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그냥 오지 않아요. 이사야 보니까 열렬히 주님이, 이 기뻐하신 자들이 누구냐?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이 전쟁을 열렬히 기뻐하는 자들, 전쟁하기를 열렬히 기뻐하는 전사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열렬히 기뻐하는 전사. 싸우는데 너무 싸움을 좋아해. 이 원수 죽이는 게 취미야. 원수 짓밟는 게 취미야. 보복하는 게 취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아요. 보복의 속옷 입어요. 넌 다 죽었어. 넌 다 죽었어. 끝났어. 보복의 속옷을 입으시고 열정의 겉옷을 입으세요. 아무도 끌 수 없어. 나는 이 일에 마칠 때까지 나는 이 열정의 겉옷을 안 벗어. 누가 나를 무기력하게, 누가 날 죽여, 난 절대 무기력하지 않아. 열정 있어. 자,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속였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기도하다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여, 나의 영광을 기뻐하는 용사들이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 나의 영광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그의 진노의 병기가 바로 그들이다.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심판할 자들 누구냐? 나의 영광을 몹시도 기뻐하는 용사들, 나의 영광을 몹시도 기뻐하는 용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몹시도 기뻐하는 용사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주셨대요. 그대로 주셔서 빛이 얼만큼 발산되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과 아담을 헷갈릴 정도로 영광스럽게 만든 거예요. 영광을 주셔서 그 빛이 발산되니까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이 영광이 떠나갔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시 주셨습니다. 영광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몹시도 기뻐하는 용사들, 이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미국에 가면 해군을 뭐라고 찾지? A few gunmen. 그 해군을 찾잖아요. 병사를 찾습니다. 모집하잖아요. 모집. 근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남은 자를 찾습니다. 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나의 영광을 몹시도 기뻐하는 자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 그 영광을 함께 취하는 자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영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영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교회,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원수가 영광을 뺏고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영광스럽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그 영광을 찾으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몹시도 기뻐하는 용사들이여, 이 마지막 때 나의 진노의 병기들이여, 남은 자 군대여, 날 군대여 모일지어다. 날 군대여 모일지어다. 한국 군대여 모일지어다. 한반도 군대여 모일지어다. 나의 진노의 병기여, 심판을 덮어라. 심판을 덮어라.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인지 알길 원한다 그래요. 자, 힘도 권능, 위력도 권능, 역사하심도 강함, 얼마나 이 능력이 위대한지. 이 드나미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라니. 이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 힘의 위력으로, 강함으로 이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활용하십시오. 처음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활용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교회를 이제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둘, 넷, 손 잡으세요. 오! 더 이상 무기력한 교회는 완전히 따라가라. 이 천주교가 한 게 그겁니다. 자, 봐봐. 이스라엘
저렇게 버림받은 거 봐봐. 자, 잘못하면 버림받아. 천주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게 하고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잘못하면 버림받아.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돼. 잘 믿어야 돼.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선하게 행해야 돼. 그러면서 그분의 완벽한 사랑을 믿지 못하겠어요. 교회로 두렵고 떨리게 했어요. 자꾸 비교하게 했어요. 남들이 나보다 잘하면 두렵고, 내가 잘나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약적 사랑으로 본인이 죽어가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의 힘력의 위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기 원하는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어디에선가 불렀다는 거예요. 흑암의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나의 상처가 어땠고 어렸을 때 어쨌고 눌리지 마세요. 원래 우리의 모든 현실은 흑암의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름을 불러가며 경아야, 진용아, 혜진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부르셨어요. 꺼내주셨어요. 그곳에서 옮겨주셨어요. 완전히 나라를 옮겨주셨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혼돈과 수면 위에 이 깊음 가운데 있는 창세기 2장 같은 1장 2절 같은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갖다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알기 원한다. 그리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이 기업은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네 상속이, 너가 얼만큼 상속을 받는지, 네 상속이 얼마나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알길 원해. 내가 너에게 상속할 거거든. 내가 너에게 상속권을 줬거든. 근데 얼만큼 이 상속이 어마어마한지 알기 원해. 근데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신약에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는 대부분 프로스고요, 예수님께 쓰는 단어는 쉰이에요.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할 때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한다 라는 뜻으로 프로스를 쓰고 예수님께는 쉰을 써요. 근데 쉰이란 전치사는 같은 동질의 사람들을, 동질의 물건, 동질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쓰는 단어가 쉰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자, 공동 상속자,
쉰 상속자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자. 예수님이니까 이만큼, 너희는 요만큼이 아니라 그분과 동일하게, 그분도 아들, 나도 아들, 그분도 영광, 나도 영광. 내가 이 니네들이 받은 상속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길 원해. 교회가 뭔지 알길 원해. 니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는지, 너에게 준 상속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너에게 준 힘이,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길 원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고한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만한 바리새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바인을 만나면 돼지고기를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의 고고함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이걸 똥처럼 여길 만큼 이 영광이 큰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 주님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 이 영광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영광을 받고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열방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온 열방을 뛰어다니며 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존재를 전하는 거예요. 예스겔의 언약이 이루어졌어. 예레미야의 언약이 이루어졌어. 교회가 이루어졌어. 이 영광이 이방인에게도 임했어.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아낍니까? 우리가 뭔가를 아낀다면 우리는 아직 교회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음녀칩이 많은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그도 성령 받고 나도 성령 받고. 제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동일한 성령을 받은 교회요. 이제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내 삶이 무겁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이 무겁습니다. 나는 외롭다고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외롭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선포하세요. 나는 능력 있다. 믿음대로 능력 있습니다. 나는 담대하다. 선포하세요. 담대한, 믿음대로 여러분 담대합니다. 나는 영광스럽다. 선포하세요. 맞습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직 이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이 영광에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 이방인에서 완전한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이 영광이 이스라엘로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고난받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지금도 저렇게 전쟁하며 이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 우리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 충만함을 이룰 때, 이방인의 충만한 분량이 채워질 때 이 영광이 이스라엘로 갈 것입니다. 아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준 이스라엘 향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영광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내 삶에 매여서, 내 교회에 매여서 현실을 바라보며 성경에 보장한 여전히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영광을 외면할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들었다고,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현실에서 찾지 마세요. 현실에서 그거를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게 먼저입니다. 확인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믿음은 계속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렇게 강력하게 전했는데 한 번 더 강력하게 전받겠습니다. 여보, 항아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을 전할래도 여러분이 정신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언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에스겔 38장까지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즌이에요. 내가 10년도 넘었죠. 시리아는 완전 초토화될 거다, 돌무덤 될 거다. 이사야 17장 할 때 그렇게 예언했어요. 내가 정확히 그렇게 예언됐고요. 지금 이제 터키하고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를 놔두고 지금 한판승부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시즌에서는 이스라엘과 터키가 앙숙이 될 수는 없어요. 적당한 선에서 이제 타협을 볼 것이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두 나라가 피해를 많이 볼 거예요. 아울러 세계는 모두 요동하죠. 이게 지금 모든 질서를 파괴해서 하나님 트럼프를 세웠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내가 한번 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질서가 좀 다 깨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운 이 목적이에요. 그 판도가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세계도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판도가 엄청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자면 상위 0.001%의 사람들에게 모든 불을 몰아주는 시간이에요. 지금 쭉. 이 어둠의 일들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에서도 보자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이사야 24장 26장의 예언처럼 이제 영적 두로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업가들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셔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극소수지만 그런 판도를 일으키는 사업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요 단기적인 시즌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곧 독일과 손을 잡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로 인해서 독일은 급속도로 올라올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전체 가지고 있는 GDP가 34조 달러 정도 되는데 독일이 뭐 3.7, 3.4, 3.4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유럽 전체를 합쳐도 미국을 못 따라와요. 근데 이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에스겔 38장의 예언들이 이 흐름 속에서 가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에서 예언은 러시아와 터키가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카나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편에 쓰는 게 아니라 방관해요. 그냥 왜 침공해 이러고 그냥 말만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반유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 이후에 나타날 대통령 혹은 그 하나를 건너뛰고 있는 대통령 이런 이제 다시 이제 반유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더 등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에스겔 38 전쟁이 끝나는과 동시에 이제 평화 협정이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이제 전삼년 만의 시작이에요. 얼마 남죠? 그러니까 그 인터벌이 얼마나 되는지는 누구도 뭐 이해 못해요. 뭐 그게 10년이냐 3년이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전쟁 난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10월 7일 날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작년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은 레바논 쪽으로 치고 올라간다, 시리아 쪽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고 예언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 가서 이제 어떤 예언을 할지는 내가 아직 모르겠지만 예수야 38장까지가 성취되는 예언의 시간이에요. 이 상황이 우리가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난리와 소문, 재난 이것들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가 마태복음 24장에 근거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난의 시작이 오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몇 번의 지진이 났지만 이 지진은 이제 강력한 지진이에요. 9.0 막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하나가 완전 통째로 사라질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하나가 통째로. 지금 그런 지진대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주 만물의 모든 이 은하계와 이 별들이 지금 주님의 강림을 쫙 준비하고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지구에 있는 지금 소위 말하는 과학자는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이게 막 지금 자연이 막 날뛰는 그거는 틀린 통계예요. 이거는 지구 내부에서의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전 우주의 움직임 때문에 외부 영향이 지구의 모든 날씨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막말로 한국 사람 오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전부 구석기시로 간다 해도 지금 자연재해는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거는 온난화 가스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주 바깥에서 이 지구 바깥에서 움직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지구에 이런 자연재해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지금 온난화 그래갖고 지금 그걸 통해서 기후변화 기구를 만들어서 각 나라의 CO2 계산을 다 할당시켜서 니네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몇몇 강대한 나라들만 CO2 지들 마음대로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연재앙도 지금 이제 스케일이 강력하게 이제 드러나는 시즌에 들어왔어요. 이제 지진이 이런 게 뭐 6.5, 7.0 이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9.0 막. 자, 캘리포니아 하나가 진짜 통두째 사라지는. 예를 들면 제주도가 갑자기 물에 다 잠겨버려. 이런 재앙. 그럴 수 있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섬 하나가 다 완전 사라지는 제주 정도는. 그런 자연재앙이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같은 상황도 한 번은 더 올 텐데 내가 볼 때는 코로나 같은 상황인데 코로나도 이제 코로나 그런 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코로나 이번에 오면은 이제 좀 지독한 놈이 올 거예요. 뭐 사망률 90% 막 이런 거. 겁주는 애들 겁먹네.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무의미하게 죽지 않아요. 진짜예요. 절대로 무의미하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 단 한 번도 예배를 안 빼먹고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로 무의미하게 죽지 않는다. 그렇죠?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의미 없이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거두지 않아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우리 선지자 사도 저기 고등부 나와 쫙 나봐.